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은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야곱은 뜻하지 않게 헤어진 지 무려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을 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했고 또 요셉도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회포를 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가정이 무사히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형제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부터 아버지의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온 형제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는 아버지의 집도 기근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아버지와 그 가족 모두를 애굽 땅에 정착시켜서 그가 직접 돌봐야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꿈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요셉이 오래전 꿨던 꿈은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가문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가문을 이끌고 갈 것으로 믿은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가문을 이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가문을 이끌어 가고자 할지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가정을 애굽 땅에 정착시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 애굽 땅에 머물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장소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의 가정이 신앙도 지키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기에도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일하는 곳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빨리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면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형제들에게 물었을 때, 즉 너희 직업이 뭐냐 물었게 될 때 형제들이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요청했던 거죠. 자, 요셉은 계획대로 왕에게 자신의 가족 모두 가축대와 재산을 챙겨서 고센 땅에 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 5명을 뽑아서 바로 왕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묻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우리는 목자들이며 대대로 가축을 키우고 지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잠시 머무르려고 애굽 땅에 왔으니 허락해 달라고 하죠. 그러자 바로는 기쁜 마음으로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바로로서는 요셉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와서 애굽 땅에서 지내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는 그간 요셉이 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왕은 요셉의 가족 모두 고센 땅에서 지내도 된다고 허락했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소유의 짐승도 돌보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요셉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모두 고센 땅 정착이 확정되자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왕 앞으로 인도하여 인사를 시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하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에 마음이 찡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야곱이 왕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고백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로 압축시킨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철없던 시절에 형의 장자권과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채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죠. 그는 형의 노여움이 풀리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서야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엄청난 착취를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수차례 거짓말하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서운했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또 이를 복수하겠다고 자신들의 세겜 족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남인 누우베는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짓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고 그녀가 낳은 요셉마저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는 오랜 세월 동안 비통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늙어서는 기근까지 겪으면서 양식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그 삶의 본질을 꿰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월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거죠. 사실 우리도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장차 야곱의 후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험난한 세월은 앞으로 누가 겪게 될 인생이기도 하는 걸까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양식이 풍부한 나라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복이죠. 게다가 요셉이 국가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아닙니까? 그건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정말 야곱이 표현한 대로 험난한 세월을 지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야곱은 바로에게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입는 옷, 가지고 있는 권력, 먹는 것, 그 어떤 것도 야곱은 바로 왕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합니다. 또 자신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다음에도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허락해서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축복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당연히 누구의 이름을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이 가장 당시에 큰 권세를 쥐고 있는 바로에게 축복을 선물한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왕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이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겁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바로 왕은 저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연로하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바로 왕 시대 애굽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저주했던 그 시대가 오면 애굽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역사인 겁니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누구의 축복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인생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문을 통해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삶의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정 이사님 소병직에 있사오니 그 영혼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교회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화밤의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또 신경쇠약과 난청과
중독과 치매와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또 만성관염과 포도방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열한병 가운데 수술하여서 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는 밝힐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간증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또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타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그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 모두가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전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중요하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학생들로 세워주셔서 장차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부서 조직과 또 도감제한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함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우리 도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농포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를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